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삶의 지혜 유비무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바로의 꿈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또 그 7년이 이제 지나서 7년 흉년이 찾아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모든 인간사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사라는 것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나쁜 일도 있고 때로는 나쁜 일들이 먼저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찾아오고 이런 우리의 인생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리가 돼서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할 그 때가 요셉의 나이가 있는데요. 만 30세라. 자, 17세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오기 시작한 그 나이가 이제 17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3년이라고 하는 청소년 청년기가 그는 노예로 또 죄수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17세부터 30세 고 황금기라고 하는 그때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또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어렵고 힘들겠죠.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남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그때 그는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이 30이후를 준비한 아주 황금 같은 시간을 그가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움을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을 겪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잘 소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내 삶 속에 그것을 잘 녹여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쁘다고 해서 한탄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렵다고 해서 괴로움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땅에서 혹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더 알아감으로써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지금 준비하고 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우리 인생에 새롭게 우리를 연단하고 또 훈련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있는데 얼마나 그 땅에 소출 곡물들이 많은지요. 여기 심이 많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세는 걸 포기할 정도로 풍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부요하면 사람들이 그걸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살아간단 말이에요.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자,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이 풍년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7년이라고 하는 이 한시적인 때가 묶여있는 이 7년이란 말이에요. 백성들은 모르죠. 그러나 이 왕과 신하들과 요셉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풍년이니까 내년도 10년 뒤도 20년 뒤도 계속 풍년이 아니에요. 이 풍년을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흉년을 잘 이길 수 있다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각 땅에 관리를 세우고, 그래서 이제 곡물들을 잘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지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세기를 그치는 풍년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기를 그쳤다. 야,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는지 그런 은혜가 이 땅에 넘치고 있어요. 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인데요. 자, 지금 이 요셉의 아내가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인데, 이 아스낫은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제사장, 물론 이 제사장은 하나님 믿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당시 애굽에서 이제 종사했던 제사장이니까 이 애굽의 그 우상 숭배를 한 그런 제사장이죠. 당신은 태양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양신을 믿는 지금 제사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딸을 이 왕이,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의 아내로 이제 결혼을 하게 한 거죠. 당시 이런 왕족들은 주로 아내를, 제사장에게서 난 자녀를 아내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거의 왕족, 그렇잖아요. 왕 다음에 높은 자리니까 왕족의 대우를 해서 제사장의 딸 중에서 이제 아내로 맡게 한 거다 하는 얘기고, 자, 첫 번째 아들 므낫세를 낳았는데 이 므낫세의 이름을 어떻게 졌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 기억을 하지 않는다, 잊는다, 망각하다, 이제 그런 뜻이 이 므낫세인데, 낫세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를 알겠죠. 지금 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 마음이 항상, 그 아픈 마음이 늘 자기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외로움도 있었겠죠. 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이렇게 팔아넘긴 거에 대한 야속함도 있었을 거고, 얼마나 많은 그런 감정들이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그 과거의 고난과 시름과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한 걸 잊을 수가 있게 됐다. 이제 드디어 정을 붙이고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아내와 또 자식을 보면서 그의 삶의 새로운 행복을 느끼며 누리게 되었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번성하다, 창성하다, 열매를 많이 맺다, 결실을 이루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뜻이 좋죠. 자, 이제 뒤로 가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장자는 므낫세지만 실질적인 장자는 에브라임이 되었어요. 마치 이삭의 두 아들이 이제 에서와 야곱이지만, 야곱이 어떤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영적 믿음 안에 장자가 된 것처럼,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 12지파의 이 계승, 그것은 찾아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요. 자, 그 이름 뜻이 에브라임, 번성하고 창성하고 잘 되어지는 그런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을 잘 져야 돼요.
그 이름 속에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주목받는 이제 조상이 돼서 이제 후손들이 쫙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처럼 이제 흉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팔레스틴에 있는 이 아버지 야곱이 있는 그곳에도 물론 기근이 들었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이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유독 애굽 땅에만 먹을 것이 있었다. 왜 그래요? 준비됐으니까요. 아마 사람들은 여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불평할 수 있어요. 왜 우리 20% 소출을 세금으로 걷어갑니까? 10%만 걷어가세요. 5%만 걷어가세요. 너무 많이 걷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마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반대하고. 그런데 20%면 굉장히 세금이 세잖아요. 그걸 다 공물을 걷어렸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흉년이 닥치고 보니까 창고문을 열어가지고 그것을 나눠주고 그것을 판단 말이에요. 무슨 뭐 돈을 많이 받고 나라가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액수를 바꿔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온 지면에 기근이 있는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사람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고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지금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7년 동안은 풍년을 주시고 그리고 7년은 흉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역사예요. 풍년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흉년도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흉년 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풍년을 잘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자 사자성어로 유비무한이다.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면 우한거리, 근심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이제 이야기잖아요. 유비무한.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 안에서도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느 목사님 두 분이 각자 이제 개척을 했어요. 처음에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후원자들이 있겠죠. 후원교회도 있고. 보통 이제, 큰 교회나 이렇게 하면 좀, 3년 정도 뭐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겠죠. 자, 이렇게 똑같은 조건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를 잘 이렇게 쓰는 거를 갖다가 다 쓰지 않고 조금씩 이제 저축을 하고 모아뒀어요.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한 분은 오는 걸 다 그냥 이렇게 뭐 소비를 하면서 지냈어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준비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이 준비하지 않고 있는 대로 다 쓴 교회는 교회를 닫았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 문 닫은 목사님은 믿음이 너무나 좋다고 본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오늘 거 있는 거 다 써버리고 내일은 또 하나님 내일 주실 거야. 그러고 살았는데 결국 끝은 뭐냐면 문을 닫았어요. 교회 문을 닫았어. 그런데 이 두 번째 목사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데 자기가 예비하고 준비함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교인들로 하여금 예물을 드리고 하면 교회 경상비를 드리고 선교를 하지만 일정량을 떼고 그래서 자기 교회 건물을 사게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생각하지 않으면 이 첫 번째 사람은 믿음이 있고 두 번째
이 교회를 저축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또 도와주시겠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지금 주셨단 말이에요.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서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거죠. 그것이 풍년이든 흉년이든 질병이든 고난이든 환난이든 역경이든 우리에게는 항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여건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 앞에는요 당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IMF 때 준비를 하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잖아요.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고 힘이 들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준비가 되면 수월하게 돌파가 되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만 사는 것처럼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래와 미래를 보면서 다음 세대 자녀들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안과 안목을 가지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처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믿음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믿음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때이든지 그것이 좋은 때든 좋지 않은 때든 여러분 그 때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좋은 때이면 그 좋은 때를 잘 누리고 또 그렇지 않은 때를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어려운 때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과 역경을 잘 통과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느 때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하나님 이 민족도 열방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병들 때나 믿음으로 돌파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성욱, 김담비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민창, 강희원, 김범준 하나님 귀한 가정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단비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태안에 있는 우리 축복이를 하나님 기억하사 산모도 또 태아도 주님 다 건강함으로 이제 이 세상 밖에 하나님 응해하고 나올 수 있는 그때를 하나님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이
하루하루를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승리하고 영광과 번성하는 복된 가정 하나님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사위되는 김성욱 하나님 귀한 아들 믿음으로 하나님 가장으로서 우리 요셉과 같이 총명하고 지혜롭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도 김민장, 강혜원, 범준이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아프고 어려운 이때 더 하나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가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때가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범준이 어린 생명이 잘 이기고 참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범준이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셉은 17살에 고난을 시작했지만 우리 범준이는 더 어린 나이에 이 고난을 시작했는데 요셉보다 더 위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